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 또 주의 이름으로 인사 문안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은 그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씀을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란 것은 바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요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바로 그것은 유앙겔리온.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왕조의 시작, 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나셨고 이젠 그 새로운 왕을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라 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뭐 그렇게 열심히 찾으십니까? 아니 왜 길장 짧고? 네, 그냥 저를 보셔야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왕,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새로운 왕이 나타나셨고 이젠 그 새로운 왕을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은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그러한 장입니다. 마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죠. 승리자이시면서도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가복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증거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받으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분께서 왜 이 종의 몸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으며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 사함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어떠한 길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오늘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장이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당시에 굉장한 인기 슈퍼스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집에 계시다고 하는 게 소문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와, 예수님이 집에 계시대,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셨대, 집에 예수님이 계시대, 그런 소문들이 그 동네 주위에 쫙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집에 가셨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으로 돌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오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퇴근하신 거죠. 쉬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 앞으로 다 모여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쉼 없는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 주어진 공생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갖다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께서는 쉼 없이 그분의 사역을 갖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많은 무리들이 집에 이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어요. 도가 뭡니까? 요즘에도 우리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요즘에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도가 뭡니까? 도는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이 도에 대해서 길도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들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로고스가 뭡니까? 로고스는 바로 말씀이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진리를 전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는 또한 뭡니까? 로고스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 데오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하는 그런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무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온 것은 사실 병 고치러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로고스, 곧 진리라는 것을 소개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소원한 것들, 자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여기에 3절에서 또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또 많은 이런 설교들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은 어쨌든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말 지붕을 뚫고까지라도 내려보낸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뭐 이 네 사람들의 열심히 중풍병자를 치료했다. 이렇게 읽고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사람의 열심을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이려고 기록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갖다가 메고 와서 그래서 좀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뭐 워낙 무리들이 집 앞까지 꽉 차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께 메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뭐 지붕을 뚫었어요. 우리 같이 이런 뭐 콘크리트 뭐 이렇게 슬라브라면은 안 될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지붕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나무를 끼고 그다음에 흙을 발라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냥 주기적으로 지붕을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을 갖다 이렇게 뜯는 일들이 그렇게 뭐 막 굉장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을 갖다가 뜯어서 거기서 구멍을 내 가지고 그 환자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참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얼마나 또 그들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으면은 그렇게 했을 것인가라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그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왕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또 섬기러 오신 왕의 목적인데 그분 앞에 나오면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복음입니까? 그것은 사실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뭡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나라, 율법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 죄 사함을 받은 나라,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에서부터 10절에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
예수님의 선포를 갖다가 그들이 들었는데 그 서기관이 옆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요 보니까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심도 아셨고 그들이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생각까지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뭐랍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왜 생각만 했는데도 예수님께 그들의 생각을 책망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는 안에 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뿐이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죄를 갖다가 말씀하시는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벌써 생각만 해도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간음을 안 했는데요? 내가 그냥 행위로 어떤 결과물을 갖다 내놓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 생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들이 마음의 생각하기로 이것만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 자체를 갖다가 벌써 주님께서는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말씀.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는 겉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말 그 마음을 갖느냐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말을 안 했는데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여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내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못 들고 가면은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왕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어떻습니까? 의사나 또는 치료사들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을 고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치료됐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이 서기관이 그러잖아요. 이거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지금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노라.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러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이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들? 로 알게 함으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너희 죄를 사하는 것을 너희로 뭡니까? 알게 하고자 한다. 너희가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죠.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이유는 읽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님께 맡겨져 있어야 돼요. 중풍병자 또 그를 메고 온 그 4명 물론 그들도 참으로 열심이고 그들의 열심과 충성됨을 또 우리 주님께서 보셨지만은 그러나 더 우리는 어디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께 관심을 줘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육신의 치료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음으로 놀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와, 기도의 응답이 된 것 보고 거기서 놀라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놀라시고 또 병든 자가 안진뱅이가 또는 중풍병자가 하여튼 질병을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이 그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사람들도 여기서 다들 그럽니다. 뭐라고 해요? 12절에 보면은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 훨씬 더 거기에 큰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장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는 진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곧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유한합니다. 중풍병자, 죽을 병을 갖다가 치료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육신의 문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그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보다 중풍병을 치료받는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4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은 모두 다 유한한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죄사함 받은 은혜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급한 문제는 바로 죄 사함의 문제이고, 이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참 우리 생명을 끝나고 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 심판의 자리에 던져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아 참 지옥의 불의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하고 영원토록 불로 태워지는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사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하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으며 이보다 더 감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유한한 이 일로 인하여 얻는 즐거움과 어찌 비교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과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살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 성도들 참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고난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감사,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교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